앞으로 계속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다 생각해 볼 수는 없지만은 대표적인 인물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누렸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것처럼 누리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말씀드렸죠. 인류 대표입니다. 인류 대표.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란 말 아시죠? 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받은 축복이 무엇이며 이 축복을 어떻게 누렸는지 또 왜 아담과 하와가 중요하냐면 대표이기 때문에 그 축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전달되고 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받은 바 축복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전달할 건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받은 바 복이 어떤 복인가? 왜 대표로 줬기 때문에 지금 이 축복이 우리한테도 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도 지금 이 아담과 하와 같은 똑같은 지금 이런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받은 축복을 어떻게 놓쳤는지 보다는 어떻게 누렸는지 좀 부정적인 면보다는 좀 긍정적인 면으로 어떻게 누렸는지 우리 알아보고 이 축복을 우리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아담과 하와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이죠? 그리스도의 복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그냥 복을 받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그리스도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하는 형상이 뭡니까? 모양입니까? 하나님은 모양이 없습니다. 모양이 아니에요. 단순한 영적인 존재입니까? 그렇게 또 전도할 때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영적인 존재는 맞는데 그렇게만 설명하면 안 돼요. 형상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290페이지 28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본체시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형상으로 지음받았단 말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을 주셨단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창조 때도 예수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들은 비로소 정상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인간이 아니죠. 뭐 짐승 같은 짓을 하잖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길이 사는 길인지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 찬양 있잖아요. 그 길 있어. 뭐 그 빛 뭐 있는데 거기 보면은 소도 임자를 알고 소도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거든요. 짐승보다 못하단 말 아닙니까? 짐승도 주인을 알잖아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은 어떻게 보면 온전한 인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형상이란 말이 모양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모양이 어디가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받은 복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받은 거죠. 축복을. 여러분 그리스도 삼직 아시죠? 특별히 그 이종우 선교사님은 왕직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왜냐? 800만 우상 섬기는 동네가 일본이거든요. 이번도 대마도 갔는데 개발을 안 해가지고 완전 시골이더라고. 완전 시골. 완전 시골인데 정말 복음이 필요하더라고요. 복음이. 근데 거기 완전 제자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우리는 그냥 교회 세우고 기도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제자거든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딱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사단을 깨트린 유일한 왕, 사단을 깨트릴 수 있는 왕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원죄를 해결하신 유일한 제사자, 하나님 만나는 길인 유일한 선지자, 바로 그 축복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내려와 있거든요. 특별히 이종호 선교사님은 이 왕직을 많이 강조하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왕직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에 다 잡혀 있어요. 다 교회가 싸우고 있고 아무 힘이 없고. 이번에도 그 대마도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에 딱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가봤는데 뭐 선교사님이 무슨 어디 뭐 학교에서 뭐 캐톨릭 재단 학교에서 교사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이상한 거 갖다 놓고 하여튼 뭐 귀신단지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랬더라고요. 이상한 음악 틀어놓고 분위기 이상야릇하게 해놓고 한글 가르치고 의자는 뭐 서너 개밖에 없는데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삼직에 대해서 잘 이해도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왕직 이걸 잘 몰라요. 어마어마한 왕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 왕직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데 이걸 사용을 못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단 놀이터가 된 겁니다. 전 세계 교회가. 일본은 특별히 이 왕직이 필요하다고 이종호 선교사님 얘기하잖아요. 왜냐? 일본 흑암 가득하거든요. 네 번째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 복을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복을 소유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복을 받았단 말은 임마누엘 축복 받았단 말이거든요. 임마누엘 복을 받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말씀 주시고 그리스도는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적용하시고 세계 복음화 하시는 일을 맡아서 하시죠. 이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삼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담과 하와가 받은 복이 어떤 축복이 있냐? 정복의 복입니다. 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에이전트 킹십이라고 그랬는데 위임 왕권이라고 그랬는데 왕권뿐이겠습니까? 제사장, 선지자권도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죠. 특별히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왕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먼저 이 왕권을 사용해요. 이 괴로운산과 보문산 통해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질지어다. 저 신천지를 통해 역사는 흑암 세력 결박될지어다. 또 여러분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 렘넌트의 역사는 흑암 세력 무너질지어다. 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 기도를 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왕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사단이 들랑거리지. 이 정복권을 정복의 복을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결혼과 전도의 축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결혼. 어떻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합니까? 전도와 결혼입니다. 결혼. 똑같이 이게 재창조 사역이에요. 둘 다. 하나님 대신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사람 살리고 후대를 낳아서 그를 제자로 세워서 미래를 살리는 거 이게 다 재창조 사역이라니까. 그런데 결혼 안 하겠다고? 애를 안 낳겠다고?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있긴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특별히 바울처럼 진짜 전도에 올인하기 위해서. 또 그런 사람은 외롭지도 않아. 여자 생각도 안 나. 그런 사람은 독신들이 있어도 돼요. 특별한 경우. 근데 오만 짓을 다 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말이지. 애 낳는 거, 뭐 애 키우는 거 힘들다고. 그거는요, 받은 축복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해서 재창조, 이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결혼과 전도. 전도 속에 선교도 포함된 거죠.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최초의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복음으로 잘 키우는 거는 바로 이 받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정복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그건 불신자들 생각이고 여러분 사랑이 필요합니다. 수단입니다. 그게. 그러나 목적은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 결혼의 목적은 사명이지. 그러나 사랑은 해야 돼요. 어떤 게 진짜 사랑이라고? 24시 생각나야 돼. 알았지? 그 남자애가 그 여자애가 24시 생각나야 돼. 아담과 하와가 받은 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그러므로 제자를 세워라. 여러분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만 살리라고 복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나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돼. 알겠습니까?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 복음이라면서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해. 뭐든지. 이 문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복음이 아니죠.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보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갖고 뭐 하려고? 세계복음 하려고. 이게 복음이지.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건 내 중심 아닙니까? 이건 종교죠. 복음이 아니고. 여러분과 나는 빚진 자입니다. 진짜. 아멘. 빚은 갚아야 돼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빚지지 말자. 빚지지 마세요. 그리고 돈 꿔달라고 하거들랑 넉넉하면 그냥 돈 줘요. 받을 생각 하지 마. 돈 때문에 시험 듭니다. 돈 거래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사람이 나빠서보다도 돈이 사람을 힘들게 하거든요. 형님 동생 하다가 막 같이 돈 거래 하다가 막 이상한 관계 돼가 교회 떠난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 소개도 하지 말고 뭐 좋은 사업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돈 물론 이제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도 욕심 가지고 하니까 자기 잘못도 있지만 해가지고 손해 보면 말이지. 저 사람 때문에 손해 봤다고 또 사단이 반드시 예배 실패하게 만들어 버려요. 결과로. 속지 말아라 여러분. 일체 거래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냥 줘요. 도와줘요. 꿔주지 말고. 한 가지. 아무리 가까운 형제 친척이라도 나중에 더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왜 나왔지? 반드시 복음은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 중심 무조건 종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제자는 반드시 어디 가든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뭐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자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씀 흐름을 타는. 이정호 선교사님이 거기 처음 방문했을 때 아마 차를 빌려고 렌트카 회사에 찾아갔다가 만난 젊은 남자 집사님인데 그분의 안내를 받으라 해서 그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메시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아마 조금 팀 사역을 하지 않았겠나. 그리고 말씀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안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흐름을 타고 있죠. 또 얼마 전에 나고야 복음 선교회를 갔다 왔다네요. 부인이 그 일본 사람이고 공무원이에요. 나고야 복음 선교회 가서 직접 아마 메시지를 듣고 또 거기 가서 내가 한 메시지 다 들었다네. 내가 무슨 말 했는지를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타고 있어요. 어떤 교회 딱 하나 있거든. 우리 한국 선교사가 목회하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우리 거기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조금 다녔었대요.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닌대. 왜냐? 복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스도를 높이기보다는 자기를 높인다는 거야. 사람들 앞에 막 인간적으로. 근데 할 말이 없다. 난 팀 사역 좀 하려고 했는데 할 말이 없더라. 그래서 어쨌든 건물 좀 찾아봐라. 그리고 여기 하나님 오게 하신 거 대마도에. 그리고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게 하신 거. 일본 복음화를 위한 게 아니겠냐. 건물 좀 찾아봐라. 우리는 여기 늘 올 수 없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대마도를 통해서 일본 살리겠다고. 아니 나 혼자만 들은 게 아닙니다. 몇 분 같이 있었어요. 장로님들하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자만 찾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 되거든요. 복음 집중하고 오직 전도 24시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제자를 붙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 이 일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계를 정복하고도 남을 5가지 힘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증인되는 데 필요한 이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지만 우리에게도 주신 복입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대표적 축복이에요. 대표적 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납니다. 나를 통해서 대표성의 원리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저주를 받았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 못 누리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재앙 오거나 재앙지대가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못 누리면 아담과 하와가 이 인류 대표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 받은 축복을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못 누리고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재앙이 와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재앙지대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 복음 누리면 어떻게 돼요? 예? 창세기 12장 3절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복을 누리면 여러분 가문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도 살고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받은 축복입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이 축복이 와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풍랑 만났지 않습니까?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그래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내게 주셨느니라. 복음 전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시대를 살리고 정복해야 될 그 복을 받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살았다니까요. 그 풍랑 만나 죽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시대가 살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느 때는 기대를 해요. 저 성도님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저 장로님 좀 잘 좀 하시지,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느 날 내가 생각을 내려놨어. 아니다, 나로 인하여 싹 복받게 하자. 여러분 다른 사람 통해서 복받을 생각하지 말고 너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 이 한 사람을 인하여 모든 인류가 저주받았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왜? 대표적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을 놓치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정말 내가 복음을 누리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다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로 인하여 다 살 것이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살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왜 멸망당했어요? 의인 한 명이 없어, 전도자 한 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잘했으면 좋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따라와 주면 좋겠죠? 그러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 누리면 다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중고등부는 왜 그러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복음을 제대로 누리세요. 다 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왜냐? 대표적 복이 나한테 주어져 있다. 아담 하와가 받은 것처럼. 알겠습니까? 너로 인하여 내가 받은 복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만 복을 누리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진짜. 저도 예전에는요, 여러분 많이 쳐다봤어요. 저분이 좀 제대로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될 텐데, 저분이 왜 저럴까 말이야. 답답하고. 또 때로는 우리 교육자들이 좀 아니다. 내가 복음 드리자. 다 내려놓고 내가 속색이지 말고 내가 누리자. 내가 누리면 다 살게 돼 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네. 누구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복을 누리세요. 복음을 여러분 때문에 다 살게 돼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내가 받은 복,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냐? 나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전달되게 돼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받은 축복처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 17절. 15절에 특별히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에덴 동산 살게 하면서 경작하게 하고, 그리고 지켜라 그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경작. 예배 성공이에요, 여러분. 예배 성공. 호세아서 8장 7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자들이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우리가 이런 바람 맞으면 되겠어요?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이 일어나. 그러므로 새롭게 기경하라고 그랬거든요. 몇 절에?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 우상 섬기는 거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태풍 불어와 보세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박살납니다. 다. 사람도 죽습니다. 무시무시하죠. 허리케인 이런 태풍이 불어오면. 우상 섬기면 남는 게 없다. 예배 놓치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지키게. 빼앗아 갈 자가 있단 말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이야? 말씀 흐름을 타라 그 말이에요. 말씀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요, 강단 말씀. 본부 훈련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큰 방향과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본부 말씀 놓치면 방향을 상실합니다. 이 정도면 메시지 20년 들었으면 됐지, 내가 독자적으로 해보자. 아닙니다. 그런 방향을 상실해요. 딴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타야 돼요. 그러나 직접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강단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받은 이 그리스도의 복과 정복의 복과 대표적인 복,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살고 가문 살리고 다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놓쳐가지고 이 축복을 놓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재앙이 오고 재앙지대가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쪼록 아담과 하와가 받은 복. 이제 다음 주에는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인물에 대해서 쭉 한번 그동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훑어봤고 간단하게 창세기에서 한 설교 한 두세 편, 출애굽기에서 두세 편, 그 다음에 또 몇 년 동안에는 좀 자세하게 창세기를 자세하게 출애굽기를 자세하게 쭉 요한계시록까지 알아봤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 전하고 이번에는 좀 인물 중심으로 쭉 한번 좀 성경을 한번 훑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인물들이 등장합니까? 배우라고. 이들이 받았던 축복, 이들이 또 놓쳤던 거 놓치지 말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런 인물들을 하나님이 등장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은 복 세 가지 아시죠? 이걸 상실했었습니다. 다.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다 회복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가지신 복을 우리가 똑같이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대표성이 올립니다.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바로 서면 바로 누리면 다 살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겁니다. 이 축복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고 어떻게 누리는지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을 누리는 가운데 나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 지역, 민족, 직장, 세계가 살게 해 주옵소서. 학교가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